여기서 목사님 많이 기다리셨다고 그랬는데 저도 목사님 뵙기를 너무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번에는 어떤 일들을 하실까, 어떤 일들을 또 준비해 놓으셨을까. 제가 살고 있는 데는 가고시마라는 점입니다. 여기가 가고시마거든요. 가고시마에서 대표적인 게 얘입니다. 얘가 뭐예요? 화산이죠. 화산. 지금 터지고 있어요. 예.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안전은 전혀 문제 없고 조금 화산재가 날리면 귀찮을 뿐이에요. 화산 터지는 거 봤어? 빵 터져가지고 용암이 막 그냥 얼굴로 오는 그런 상상을 하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무튼 일본 큐슈라는 데에서 제일 남쪽이고 일본에서도 제일 남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 있게 한 지 이제 9년 차 되었습니다. 8년 하고 조금 넘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지금 안식년의 시간을 주셔서 그 이후에 어떤 역사를 행하실지 너무나 기대되고 또 다음 사역도 빨리 들어가고 싶어요. 이제 올 11월부터 정식 사역은 시작을 하지만 이제 10월에도 이제 여러 팀들이 오고 함께 선교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예배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저희들이 잘나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선교 사역 가운데 어떻게 기름 부으실지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어요. 또 처음 교회에 또 제가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아주 귀한 분이지만은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안식년으로 지내면서 야, 대한민국이 이렇게 더웠나? 야, 9년 됐는데도 낯섭니다. 이 더위가. 가고시마는 워낙 더워요. 가고시마에 4계절이 있어요. 4계절이 어떤 4계절이 있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름이 한 6개월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선선해질 때쯤은 다시 가면 다시 이 더위를 맞아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가고시마는 오시면 겨울에 오세요. 겨울이 따뜻합니다. 정말 추울 때 영하 1도. 평상시는 한 영상 한 2, 3도 뭐 이 정도 됩니다. 최저 기온이 그래요. 가고시마 한번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운교회 성도님들 오시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곳에 오니까 너무 더워요. 덥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지치고 불쾌지수도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처음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집사람하고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야,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나 있다. 어디 가나 버스 기사를 봐도 택배 기사를 봐도 누구를 봐도 나 행복해. 너무 좋아. 이런 사람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처음 교회에서만 봤어요. 너무들 사람들이 지쳐있고 화가 나인 것 같아요. 어딜 가도 뭔가 탁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 분노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차곡차곡 쌓아놓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실지 모르겠지만 또 보면 요번에 올림픽도 있었잖아요. 올림픽이나 뭐 여러 가지 일들 보면서 뭔가 하나 건드리면 마녀 사냥하듯이 막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언론에서 SNS를 통해서 조그만 흠집만 생겨도 불가같이 화를 내면서 마치 거기다 스트레스 해소하는 것처럼 한 사람을 매장하고 결국 파국을 보게 만드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참 많이 봅니다. 그게 사실 한국의 어떤 유명인들 뿐만 아니라 나라에 대해서도 그렇죠. 어느 나라? 일본. 한일전만 남아 아주 그냥 전쟁 났어요. 아주 그냥. 저 역시 한일전에 한국은 응원하죠. 일본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얼마 전에 일본에서 큰 지진이 났어요. 저희 옆 동네에서 지진이 났거든요. 진도 7이면 큰 지진이고 저희 동네도 진도가 5였어요. 5면은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지진 경험해 봤어요? 아니죠. 예. 진도 5 정도면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이 정도 되면서 살짝 요람처럼 흔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아유 지진이네 잘 되겠다 이러지는 않잖아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면서 요번에는 그 일본 남쪽에 해안이 있는데 남해라고 하고 일본어로는 난카이라고 해요. 난카이 지진대가 100년 만에 엄청 크게 터진다는 그런 뉴스가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전에 있었던 동일본 대지진보다 더 큰 피해가 날 거다. 엄청 뉴스에서 떠듭니다. 그런 뉴스가 한국에서도 있었죠. 그럼 보셨죠? 자, 그런 뉴스가 포털 사이트에 뜹니다. 그러면 거기 밑에 이제 사람들 반응이 있잖아요. 좋아요가 엄청 많고, 슬퍼요 엄청 없고. 한국 사람들은 일본이 망하길 바라는 것 같아요. 지진이 나가지고 완전히 무너지길 바라는 것 같아요. 왜요? 화가 나 있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 안에 사랑의 마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가정 안에서도요, 사랑이 없으면 화가 나 있어. 볼 때마다 밥 먹기도 싫어. 화가 나 있어. 학교에 가는 화가 나 있어. 다 화가 났어. 화가 나서 막 그냥 건드리면 터질 것 같아. 너 뭐라 그랬어? 응?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행복도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거기 안에 소망도 없어요. 사랑이 없는 도시는, 사랑이 없는 가정은, 사랑이 없는 공동체는 소망이 없습니다. 금방 무너지고 금방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쁜 날의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이 안에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그런데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우리 어르신들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요즘은 눈물이 흘리기도 하겠지만은, 근데 저는 사랑을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9년 동안 있으면서 9년 동안 선교제에 있으면 선교제에서 아주 치열하게 살잖아요. 선교지는 정말 치열해요. 결국은 그 치열한 것이 선교지의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 특히 가족 안에서 뭔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조그만 것에도 이게 부풀려져요.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많이 분산이 되잖아요. 분산이 되면서 다른 거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 만날 수도 있고 한데, 선교지 가면 오로지 우리 가족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본 사람들하고 지금은 관계를 많이 만들어 놨지만은 계속해서 그 안에 집중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생기고 균열도 생기고, 그 안에 조금 사랑이라는 것이 없는 거 아닌가, 없지 않았었는데 그것이 느껴지지 않고 뭔가 가슴 안쪽에 뭔가 이 사랑이 아닌 다른 분노와 미움과 그런 것이 막 싹트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조그만 말에도 상처받습니다. 네. 그런 것이, 그래서 네가 정말 사랑을 알아?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목사지만 정말 사랑을 모른다. 그래서 사랑을 배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랑을 누구한테 볼까?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은요,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바로 전에 뭔가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많이 말씀하신 것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좀 간단하게 서술을 했는데, 사랑의 사도였던 요한은 말년에 아주 자세하게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지? 이 말씀, 이거 하시고 이렇게 하셨어, 이렇게 하셨어. 그거를 정말 자세하게, 예수님 제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 내용, 말씀하셨던 내용을 그 중심, 요한복음 전체를 볼 때 이렇게 길게 한 장소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기록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13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께서 전날 밤에 하셨던 말씀들, 행동들 하나하나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는
흔히 다락방 강화라고 해요. 그 큰일 앞둔 전날 밤에 그 말씀을 하면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 그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날 밤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성찬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성찬을 베풀고 난 다음에 13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오죠.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잡히기 전에 십자가에서 큰일 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 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고 싶으셨던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고 싶었다는 것은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반복한다는 것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말씀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러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2절을 넘어가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뭐야? 라고 한다면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 안에 사랑에 머물러 있어라. 머물러 있어라. 서로 사랑하기 전에 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사랑으로 공급을 받아라. 사랑으로 채워져라. 그럴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일들이 가능해질 것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의 흐름들을 한번 보셔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랑이 흘러 넘치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로? 너희에게로, 제자들에게로, 우리에게로 흘러 넘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했습니다. 거하면 우리 안에 또 사랑이 흘러 넘치죠. 마치 여러분 보셨죠? 무슨 피로연 같은 데 보면 잔들을 막 높이 세워놨잖아요. 막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그러면 제일 위에 잔이 흘러 넘치면 그 밑으로 흘러가죠. 그 사랑이 이렇게 흘러 넘쳐서 마지막에 모든 잔들이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사랑이 흘러가야 돼요. 그런데 화가 너무 많이 나서, 너무 화가 나서 우리에게서 사랑이 멈춰졌어요. 사랑이 흘러가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랑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그 사랑이 멈춰지지 않길 바랍니다. 사랑이 흐르고 넘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게 될 때 도시는 변화될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 바로 이 사랑이 흘러가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사랑이 흘러가도록 여러분을 먼저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게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좀 머물러 있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요한복음 전체에서 세 군데를
볼 거예요. 짧게 볼 겁니다. 이거 하나하나 너무 깊이 볼 말씀인데, 첫 번째로 요한복음 4장에 있어요. 요한복음 4장, 아직 여기까지 넘어가시면 안 되는데 일단 두십시오. 먼저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큰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랑이라고요? 찾아오시는 사랑이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 대화하시는 장면이 길게 나옵니다. 4장 3절 4절에 보면은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마리아라는 땅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지름길이 사마리아예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왜? 역사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얘기하면 기니까 아무튼 싫어했어요. 일본만큼 싫어했어요. 유대 사람들이.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길게 멀찍이 돌아서 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어쩌면 뭔가 좀 그 안에 뭔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좀 피해서 예수님께서 지름길을 빨리 가려고자 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이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의지적으로, 예수님의 강한 의지적으로 제자들을 이끌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십니다. 그리고 낮 12시에 저는 아직 성지순례를 못 갔다 왔습니다. 많이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낮 12시에 중동의 날씨가 어떨까요? 대단히 뜨겁겠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뜨거운 여름보다 더할 것 같아요. 그때 사람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온 한 여인과 예수님께서 만납니다. 그리고 말을 걸어요. 말을 걸으니까 그 여인이, 아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나한테 왜 말을 걸지? 겁니까? 이상하네요. 왜 그러세요? 뭐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이어집니다. 결국은 그 여인은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만지시기 시작해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여인의 가장 깊숙한 의문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힘들고 고난한 인생을 살았던 이 여인, 손가락질을 받으며 무시당하고 인생의 돌파구를 찾지 못해서 늘 괴로워하던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시는 거예요.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게 찾아가신 거예요. 요한복음, 복음서의 내용들을 보면은 그 병자들이 직접 오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십니다. 특별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요. 그리고 그 여인들이, 그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랑을 구약에서 다윗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경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139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살짝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나는 널 가장 잘 알고 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듣기만 하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어떻게 해요?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처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가장 잘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이건 지옥 같은 거예요.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셔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막 사람 눈을 피해 막 그냥 다 귀찮아, 그냥 다 완전히 다 떠나고 싶어. 그래가지고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저 바다 끝에 아무도 보지 않는 누구의 손도 닿지 않는 그곳에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그래서 뭐라고요? 읽어볼까요? 어디에 있든 내가 너를 찾아내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 그 사랑으로 찾아가시겠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9편 11절에서 14절에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치느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 고백을 했습니다. 내 내장을 지으시고 모태에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 네가 어떤 모습을 하든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흑암이 그것을 가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두움이, 지옥불이 우리를 가리지 못하는 거예요. 네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내가 너를 만나가겠다, 찾아가겠다. 괜찮아.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괜찮아 이거 아니고 괜찮아. 아이고, 국어 시험 60점밖에 못 받았어. 60점. 괜찮아. 예수님께서 이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어서 절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여러분에게 나는 너의 사정을 잘 알고 있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내가 찾아갈 거야.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거든. 네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심지어 어떤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난 너 포기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한 여인이 또 등장합니다. 어떤 여인이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에요. 현장에 붙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이 여인과의 마주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또 말씀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2번이나 몸을 굽히셨어.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주위에 둘러섰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지금 바로 돌들이 날라와 이 여인은 죽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일촉즉발의 이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는 너무 태연하고 의연하게 몸을 2번이나 굽히시고 땅에 무엇인가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몸을 2번이나 굽히셨어요. 다 서서 막 이러고 있는데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러고 계신, 안 보이나? 이러고 계신가? 예? 못 보셨겠네요. 화면으로 보신 분들은. 예. 뭔가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 하지만 땅에 몸을 굽히고 무엇인가 적고 있는 예수님. 뭔가가 언밸런스한 느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광경 속에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한가운데 엎드려져 있던 이 여인의 눈에 몸을 굽히신 예수님의 모습이 정확히 들어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몸을 굽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거기에 무엇이라 기록하셨는지 자세하게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김서방, 네가 어떻게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뭐 이렇게 썼다는 어떤 사람들 계신데 잘 몰라요. 뭐라고 썼는지. 하지만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 하나 둘씩 들고 있던 돌을 내려두고 그 자리를 피합니다. 급기야 이제 예수님과 이 여인 둘만 남았어요. 10절에 보면 그저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는 이 여인의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어때요? 예수님은 몸을 굽히시기도 하시고 이 여인의 눈을 똑바로 아무도 그 여인에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죄하려고 했고 죽이려고 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이 여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없느냐? 라고 얘기하니까 그 여인은 여전히 흔들리는 눈동자로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분명히 이 여인은 정죄받기에 합당한 짓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가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마라. 이 말은 다시는 범하지 마. 내가 한 번만 요번 딱 한 번만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는 그 짓 하지 마. 너 다음에 그러면 내가 그냥 이러지 않으셨어. 괜찮아. 난 널 정죄하지 않아. 흔들리는 눈동자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말을 해주셨을 때 그 여인이 어떤 자유를 누렸을까요? 그 고귀하신 분께서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대, 나를 사랑하신대 하는 그 마음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너희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가 사랑한다. 나는 항상 너를 바라보고 있다. 네 눈동자를 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희생하는 친구의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종이라고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노예가 아니다. 오히려 내 친구다 말씀하십니다. 친구래요. 예수님이 우리 친구래. 우와, 친구 있어? 친구 있어? 친구 있겠지. 설마 있겠지. 몇 명이나 돼? 근데 네 친구가 예수님이면 어떨 것 같아? 야호! 우리 예수님이 우리 친구래요. 어떤 친구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 끝까지 함께 있어주는 친구라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있어주는 친구.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불행한 상황이든지 끝까지 우리와 함께 있어주는 친구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더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말씀하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는 뭐예요? 딱 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그림자만 보이잖아요. 배신, 거절 이런 걸 뜻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런 친구예요. 여러분 친구가 배신하는 거
지금까지 너희들은 안 봤을 거야. 근데 어르신들은 배신하는 그 참 배신 당했을 때 그 모멸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변함도 없으신 분이세요. 어떤 자기의 유익을 쫓아 사람은 배신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절대 여러분에게 등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13절 본문 말씀의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앞에 있는 우리 두 어린이가 크게 읽어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나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어린이의 목소리 너무 좋아해. 크게 읽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며 아멘.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정점은 바로 여기 있어요. 친구. 어떤 친구? 목숨까지 내어주는 친구라.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친구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이 세이브 존에 있는 거예요. 구원 구역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목숨을 버리는 사랑. 여러분 제가 이제 한 찬양을 할 건데요. 이 찬양의 핵심이 그거예요. 일본 사람이 지은 찬양, 일본 찬양이에요. 일본어로도 할 수 있지만 오늘 일본어로 하면 이제 광복절도 얼마 안 지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놀랄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말로 할 건데 일본 사람이 지은 찬양이에요. 근데 여기서 일본 사람들이 반응하는 가사 그거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 야, 그런 사랑이 있어? 사무라이 정신은 자기 목숨을 끊는 건데 그냥 그게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가 자기 명예 때문에 할복하는 건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야, 그런 게 어딨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랑에 대해서 배웠죠?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은 첫 번째로 찾아오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찾아옴이 필요한 친구들 기억하시죠? 아, 내가 이 친구는 꼭 찾아가야 되겠다. 이 사람은 꼭 찾아가서 사랑해줘야 돼요. 또 어떤다고요?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눈을 마주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희생, 목숨까지 내어, 이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그 마음으로 뭔가를 희생하셔요. 그럴 때 그 사랑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이 사랑 안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이거 잠깐만 뺄게요. 네. 여기다 해도 아마 제 소리는 들릴 거예요. 제가 오늘 찬양한 곡을 제가 찬양을 참 좋아해요. 여러분 제 목소리 조금 좋지? 이게 원래 이렇게 짧은 거죠? 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예수가 사랑하신 대로라는 찬양이에요. 요거를 일본 찬양인데 여러분 생소할 테지만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좋은 찬양입니다. 가사를 한번 잘